프란시스코 교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천국에 간 것처럼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황은 처음부터 언제나 적그리스도였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블라스를 획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언제나 이 교황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아야 될 영광을 교회의 황제라는 자리에 앉아서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 왔습니다. 이번에 프란시스코 교황도 결국 끝끝내 자기의 욕구를 참아내지 못하고 부활절날 결국엔 또 청중들 앞에 나아가서 자기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죽기 전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또 사람들이 주는 영광과 박수와 찬송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억지 같은 논리입니까? 정작 그 사람이 무급으로 교황으로 봉사했다 한들 그 사람이 거지로 살았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거지로 살았습니까? 교황청에 있는 숙소에서 자지 않았다고 한들 그 사람이 밖에서 노숙자로 살았습니까? 정말 빈자 잘 때마다 빈자들, 그러면 이탈리아에 있는 빈자들과 바티칸에 있는 거지들과 같이 잤습니까? 들판에서 광야에서 잤습니까? 원룸에서 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모든 집무실은 교황청에 있었고 그냥 늘 사람들한테 박수받았고 언론에서 박수받았고 어디 가나 대접받고 칭송받고 살았습니다. 월급을 안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을 못 먹었습니까? 옷을 못 입었습니까? 처소가 없었습니까? 차가 없었습니까? 어디 가는 곳마다 다 교황청 전용기 타고 잘만 호사스럽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런 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하냐 부자냐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을 감히 인간이 교회의 황제 자리에 올라서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영광을 다 훔치고 지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찬송을 본인이 다 받은 거예요. 주님은 절대 이런 것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칭송하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이러지 말라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에게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교황은 나한테 이러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좋아했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자기한테 환호성 보내는 것에 교황은 중독돼 있었어요. 도파민에 중독돼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주는 그 찬양과 칭송 소리에 중독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를 시험하고 이미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 부활절에 사람들 앞에 모습에 보이게 한 후에 그 다음날 그를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건 죽지 않았건 하나님께서 부활절 그 다음날에 교황을 쳤고 교황은 지옥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가 박수를 받고 그리스도에 대해 가야 될 찬양과 영광을 인간이 받는 것, 그 숭배를 인간이 받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마치 가톨릭교인들은 교황의 몸만 닿아도 자기가 축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황한테 기도를 받으면 자기 인생이 풀리고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 교황은 마치 자신한테 그런 권위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박수받고 칭찬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교황처럼 사람들이 다 좋아할 정치적인 메시지 전하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했기 때문이요. 무슨 듣기 싫은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심지어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당대의 유대인들과 당대의 종교인들한테 다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제국도 로마의 권력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세상이 악하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이나 지금 역대 교황들이 언제 세상이 악하다고 합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곳.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평화롭게 지내세요. 이게 사탕 발린 거짓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사람들 귀를 간접해주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아첨의 소리만 떨다가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헤롯을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교황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에 중독된 자였습니다. 이거는 가톨릭의 모든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수녀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잖아요. 최소한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운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치한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맛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사치하면서 산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 역시 사치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한테 오는 모든 칭찬과 명예와 권력에 찌들어 있던 자들입니다. 종류만 다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느냐, 사람들이 주는 명예를 사랑하느냐. 어느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돈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어디 감히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말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근데 교황의 이름이 포프 아닙니까? 교황의 이름 자체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어디 감히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듭니까?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존칭을 어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듭니까? 베드로는 절대 자기를 교황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인 적이 없습니다. 절대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신 것이었지 화려한 교황청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근데 감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교회의 아버지이자 교회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그런 직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황의 모든 메시지는 사람이 좋아할 이야기, 이 타락한 세상이 좋아할 이야기지 절대 예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는 그저 세계 평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세계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돌보라,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외치셨는데 그 평화는 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평화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무슨 전쟁을 멈추면 뭐합니까? 사람은 계속 악하기 때문에 한 번 멈춘다고 해도 계속 전쟁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과 살인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죄성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게 맞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지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우리가 먼저 외쳐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구원이며 가장 최고의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도움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럼 가난한 사람 도와봐. 그 사람이 잠깐 여기서 가난함을 면한다 한들 그 멸망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도와야죠. 그런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교황은 절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가 중세시대 때 권력을 잃어버린 뒤로부터 교황과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의 전략은 세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복음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다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관심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의 관심은 뭐냐? 저 바티칸의 저 부와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먹고 사는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교황청이라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류의 종교와도 타협하고 다 협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와 신부들과 수녀와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과 로마 카톨릭에 있는 수장인 교황에게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사람들로 취하게 만듭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 천사 숭배, 성인들 숭배, 교황 숭배, 살아있는 신부들 숭배, 수녀들 숭배, 동상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7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빠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표장을 해놓고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 가장 최악의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큰 죄악을 짓도록 이들이 만듭니다. 근데 어떻게 교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어같이 하였느니라. 네. 카톨릭이 원하는 것은, 천주교가 원하는 것은, 신부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교황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있도다. 너희 거짓된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어같이 하였느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신부들, 수녀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수장인 교황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에 그들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종의 특징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그들은 자신의 그 종교적 제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성당에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미사를 행하거나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보여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청중 앞에 나타나서 박수받기를 원하고, 청중들 앞에 바티칸 광장 앞에 나타나서 박수받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황이 되길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즉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천주교 교황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좋아했냐면 죽기 전날에도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자리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미 심판이 확정된 그 교황을 하나님은 그 부활절 다음날 지옥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가 전날 한 게 뭡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죠.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한테 신부님, 신부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합니다. 교황님, 교황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까지도 신부와 수녀가 그리고 교황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명성과 종교적 권력과 종교적 영광을 얻는 것에 자기 삶 전체를 헌신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취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자기 삶 전체를 다 바칩니다. 그들은 철저히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요, 사탄의 종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중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죽였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죽였으며 수많은 복음을 전파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럴 힘은 없지요. 그럴 힘은 없지만 지금도 그들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탄압하고 복음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은 지금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교황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